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불일제가 송하되 남북 동서의 문이 비로소 열리니 밀물처럼 밀려들어 저주에게도 왔네. 이 말을 맞닥뜨려서 아느니 얼마이던고. 한 번 가면 해가 지나도 돌아옴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한 조주와 어떤 스님의 문답의 이야기죠. 문답 자체는 단순하지만 조주에게 중이 묻되 410칙입니다. 선문점송 조주에게 중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랬습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를 물었거든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의 답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난번에 본문 들으신 분들이야 이제 대충 짐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하니 조주 스님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그러니까 중이 이르되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그대가 조주를 물었는가 하고는 허참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따져봤지만 한번 선사들의 이야기거리니까 우리가 또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혜로, 살림살이 지혜로 이제 조주 스님의 지혜와 여기서 묻는 스님의 지혜와 또 개성을 읊은 스님의 지혜를 이제 비추어서 각자의 지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주 스님에게 이제 중이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주 스님이 살던 곳, 조주 스님이 살던 곳이 지명이 조주입니다. 조주. 그래서 조주 스님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지명이 조주예요. 그 조주에는 이제 내문이 있어요. 그 조주, 지명인 조주는 조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조주, 지명이 조주인데 그 조주에는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 중이 조주 스님에게 물을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라는 건 뭐겠습니까? 의미라는 건 물을 때는 진실을 깨닫자 이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진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내 깨달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조주 스님에게.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의 이제 기계도 이제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뭐 조주라는 지명, 그 사대문이 있는 조주라는 지명을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대라는 지명, 뭐 그것이 다른 겁니까? 뭐 이런 뜻으로도 물은 것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름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지만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겁니까? 본래 없잖아요. 본래 없는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남철을 가지고 이제 N 이렇게 나오면 북쪽이라 하고 S 나오면 서쪽이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이제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는 N 극이 나오면 북쪽이다, S 극이 나오면 남쪽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약속한 거잖아요. 이 허공에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없죠. 허공에.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조주 선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복합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조주께서 계시는 그 조주라는 지명을 가지고 그 문이 그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 네 가지 문이 다르냐, 같으냐, 이런 뜻도 되거든요. 또 그런 뜻도 되고,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조주 스님의 이름이 조주니까,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뭘 물었겠어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만약에 조주라는 조주라는 선사를 향해서 물었다면 뭘 물었겠습니까?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이제 보니까, 이보살도 있고, 오늘 이보살도 있네요. 보니까. 인보살보다 이보살이 좀 가까이 있으니까, 자, 누가 이제 물었어요. 어떤 것이 이보살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본명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이보살입니까? 이보살은 이제 본명이라 치고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 어떤 것이 이보살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이 스님도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떤 것이 이보살입니까? 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떤 것이 이보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누가 이제 이름을 부르고 물었어요. 뭐 직원한테도 어떤 것이 직원이냐? 어떤 것이 직원입니까? 어떤 것이 정예입니까? 어떤 것이 명인입니까? 어떤 것이 지홍입니까? 어떤 것이 해인이 뭐 이렇게 각자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지혜로서 살림살이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게 살림살이. 자기 지혜의 살림살이. 그걸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보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보살을 나타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보살이냐?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도통 나타내 보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보살입니까? 이랬을 때 때로는 난감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행을 잘 알아서 최상승 법문을 들어서 그래도 적어도 나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정립이 된 수행의 결과에 의해서 정립이 된 사람과 전혀 정립이 되지 않은 수행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 수행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은 누가 자기를 물었을 때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름이 있다면 이보살인데
어떤 것이 이보살이에요? 이보살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보살이 뭐냐? 이보살은 어떤 것을 이보살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일반 사람들은 대개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표현해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개는 자신을 표현해보라 하면 네, 이렇게 생긴 모양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생긴 모양과 내 태어난 고향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건 내 지금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현재 지금 나이가 얼마고 내가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그렇죠. 내를 나타내는 게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그 학교를 어디로 나왔으면 뭐 지식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짐작도 물론 할 수가 있겠고 내를 표현하는데 그다음에 사상은 나의 사상 나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낙천적이다 염세적이다 뭐 이런 거 나의 취미는 뭐다 그렇죠 취미와 특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그 다음에 혐오식품 뭐 내가 좋아하는 인간상 싫어하는 인간상 뭐 이런 게 다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이제 나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학벌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특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예를 들어서 몸무게만 만약에 이야기를 딱 해도 나는 키가 얼마인데 몸무게가 얼마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딱 듣고도 적당하구만 살 좀 빼야 되겠구만 살 좀 쪄야 되겠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장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전부 모습을 걷어잡고 그렇죠 모습을 잡고 생긴 모습 그리고 육신의 모습을 걷어잡고 또 이 뇌세포에 저장된 어떤 지식 이런 걸 걷어잡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원에서 최상승 법문을 이제 많이 듣고 그래도 뭐 정도껏 깨달은 바가 있어 그래서 아는 바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것이 명인이고 이렇게 물으면 명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명인은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최상승 법문을 많이 안 들은 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떤 것이 명인이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명인이고 이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어떤 것이 당신인가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어떤 것이 당신인가요? 응? 그 어떤 것이 당신인가요? 그 어떤 것이 명인인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명인인가? 응? 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명인인가? 이렇게 응? 이야기하는 게 접니다. 자, 이제 그 의미는 알아요. 의미는 알아들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명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를 알아요. 응?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어떤 것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제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한국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이게 자동 번역이 안 되는 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죠. 하다못해 자동으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다든지 해도 지금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서 관심을 기울일 건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 준다는 것이 저를 위한 길은 아닙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 주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자체. 단지 그 사람,
만약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 분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를 위해서 뭐 관심을 기울일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흔적 없는 나인데, 흔적 없는 나지만 흔적 없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명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나다. 응?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나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확실히 안다면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나가 맞아요. 그런데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나가 아니고 찾을래야 찾을 길이 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왜?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나라는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거든. 응? 헷갈리죠? 응? 이보살하고 인보살이 헷갈리는지 하늘을 쳐다보고 이러는데, 아니,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안 헷갈리는 게 이상하지. 안 헷갈리면 굉장한 거지,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게 맞기는 맞아. 그런데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는 상을 가지면 안 돼.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어떤 것.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는 것은 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빈 것. 비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 이게 나구나. 비었다는 생각. 그건 아니거든요. 또 걷어잡을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걷어잡을 것 없는 나. 걷어잡을 것 없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흔적 없다는 말을 잘 해요. 흔적 없는 나. 나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없어. 그래 조금 전에 그랬어요. 누가 나를 물으면 나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다는 생각조차 없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비었다거나 흔적이 없다거나 하는 이런 자신만이 사실은 진짜 자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법문을 쭉 이제 해주면서 여러 번 법문을 해주는데도 막 생각이 딴 데 가가 있거나 이제 아직 지혜가 못 미치는 분들은 이제 못 알아듣는데 지금 우리 육신이 내라고 한다면 지금 각자 육신이 내라고 한다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우선 그게 논리에 안 맞는 것이 대개는 논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지구상의 뭐 95% 이상이 지금 내 육신이 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내라면 이 육신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육신이 변함이 있잖아요. 육신 자체도 변해버리는데 지금 그렇죠. 내라고 하는 순간에 육신 자체도 변하는데 더더구나 내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나 하는 순간에 변했고 나 하는 순간에 변했고 생각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신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내 것이 되었어. 각자 것이. 육신 자체가 변한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지식으로 알은 거예요.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뭐
몇 살 때 사진, 몇 살 때 사진, 몇 살 때 사진. 아, 내가 이렇게 변해왔구나. 2살 때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뭐, 또는 1살 때 돌 사진, 또 100일 때 100일 사진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변했다 하는데, 그 100일 된 놈은 뭔지 압니까? 지 사진입니다. 지 사진은 지가 찍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이, 자, 이거 너 100일 사진이야. 부모님이 그랬을 뿐이지. 지가 어떻게 압니까? 압니까? 지가 알아요? 모르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아, 우리는 변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을 알고.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는 돼. 변하는 것이니까. 이야기는 돼요. 이야기는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과학자는 이제, 실험을 해서 알겠죠. 아, 요거 요렇게 변하구나. 이렇게 실험 탁 해보고, 아, 요렇게 변하구나.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실험을 해서 알게 되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지식이거든요. 과학적인 지식. 과학의 결론에 의한 지식. 이제, 그 지식보다 지혜의 차원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닌 것이, 육신만이 아닌 것이, 나라고 하는 건 육신만이 아닌 것이, 이 육신만을 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이 육신을 보고 나라고 했을 때 육신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아, 요런 것이 나.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초도 안 돼서 다시 나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같겠느냐? 같아질 수가 없어. 만약에 10,000초를 10만 초를 10만 번을 나 하고 10만 번을 했더라도 그 생각은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것을 지식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 지식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까? 지식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날 때는 몰라요. 기억이 날 때는 아는 듯 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전혀 몰라요. 기억이 날 때는 아는 듯 하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 것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 사실을 늘 실천하면 되거든요. 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허망한 나지, 가짜 나지. 그렇게 늘 일상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저주로 돌아가가지고 저주에게 정의 어떤 것이 저주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저주 땅입니까? 라는 뜻과 어떤 것이 저주의 그 진짜 저주. 진짜 저주는 진짜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진짜 저주는 진짜 여러분하고 진짜 부처님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압니까? 제가 다르지 않거든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제가 다르지 않거든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만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아, 진짜 저주와 진짜 나와 진짜 부처는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알은 것이 지식으로 알았든 깨달아서 알았든 지혜로 알았든 알은 것이 잊어먹지 않아진다면 항상 놓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거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경지까지 가는 건 이제 확철대오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육신에 대해서 집착심이 끊어진 만큼 공부가 되는 거예요. 험악한 육신에 대한 집착심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한 집착심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면 안 되지. 그건 강요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하니 조주선사가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고 조주스님이 이야기한 것은 조주스님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주스님이 사는 곳에 조주라는 지명에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 있거든요. 그거 전추가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 있는 그것이 거기가 조주라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은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는 물음도 사실은 그런 두 가지 것이 사실은 있고, 실제로 이 조주 스님이 대답한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한 것도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 조주의 지명을 이야기한 듯 하기도 하고,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한 것이 조주 스님의 참모습, 조주 스님의 참모습이 여러분들의 참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참모습이 부처님의 참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 참모습의 의미에는 똑같은 거예요. 부처나 중생이나 참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이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복기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러니까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명을 묻지 않고 조주 스님의 본래 면목, 조주 스님의 참모습, 그것을 물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중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문맥상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조주 스님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면 조주의 참모습을 물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스님은 조주의 참모습과 나의 참모습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참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이제 묻는 거죠.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그대가 조주를 물었는가? 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가 조주를 물었는가?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그대가 조주를 물었는가? 참 조주의 참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으면 조주의 참모습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지식입니다. 지식이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제 수행이 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조차,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다면 수행이 안 돼요, 사실은. 수행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것은 알았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알았는데, 이제 방금 우리가 다시 다루었던 이 조주스님과 이중의 문답을 가지고 다른 선사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를 이제 다루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제 아주 확고하게, 공고하게 정리가 딱 될 수 있도록, 또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안내하는 안내서잖아요. 이 책이 안내서. 이 책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책은. 천만다행이죠.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이제 보살심이겠죠. 이 책이 나왔다는 자체가 대보살심이겠죠. 대보살심, 그 자비심으로 충만된 이제 선사들만 있으니까. 불일제가 송하되, 아까 이제 한번 소개를 했어요. 불일제가 송하되 남북 동서의 문이 비로소 열리니 밀물처럼 밀려들어서 조주에게도 왔네. 이 말을 맞닥뜨려서 아는 얼마이던고. 한 번 가면 해가 지나도 돌아옴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남북 동서의 문이 비로소 열렸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주라는 지명에 이제, 동서남북 문이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동서남북 문이 비로소 열렸다고 했어요.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열렸다는 것은 파악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파악이 안 되면 문이 안 열려. 열렸다는 것은 동서남북 문이 파악이 됐다 이 말이야. 동서남북이 파악이 됐다는 거거든. 동서남북이 파악이 됐다. 동서남북이 파악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서남북 내문이 파악이 됐어. 다 알았어. 동서남북 내문이 뭔지 알았어. 아, 그거야. 동서남북 내문을 알았다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동문이 동쪽에 있는데 아무래도 서쪽에 있는 문보다는 조금 낡은 것 같고 남문이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문은 서쪽에 있는 문보다는 좀 새 것 같고 북쪽 문은 항상 찬데 놓여 있으니까 남쪽 문 만지다가 북쪽 문을 만지면 북쪽 문이 더 차가워져 있고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응? 동서남북의 문이 비로소 열렸다는 것은 뭐 동문은 열릴 때 쉽게 열리는데 남문은 열릴 때 삐그덕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서남북 문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동서남북 문을 걷어잡고 동서남북 문이라는 문의 이름을 끄집어내 가지고 밝히려 하는 것은 무엇을 밝히려고 했겠어요? 지원은 어떻게 생각해? 무엇을 밝히려고 동서남북 문을 끄집어냈을까? 뭐 틀려도 되고 뭐 맞으면 다행이고 그런 거지. 동서남북문.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동서남북문 하면 야, 그 조주라는 지명에 있는 그 내문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오래됐을까? 응? 그걸 열면은 그 폭이 얼마나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겠죠. 여행 가면 요즘 한 번씩 TV에 여행 프로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TV 여행 프로가 여행 간 거보다 더 잘 보여주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막 드론을 띄워가지고 나는 내가 정말 비행기 타고 미국이나 캐나다 근처도 못 가봤지만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러 번 봤거든요.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려고 배 타고 가서 내가 막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맞아보고 내가 참 많이 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한 번도 안 가보고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돈이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선원에 가면 정말 참 돈 한 푼 안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할 수 있구나. 이렇게 혹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별 것에 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은.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불의 골이 있는 곳에서 지진이 그냥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요즘. 지진이. 그래가지고, 멕시코라는 데는 보니까 지진이 그냥 연거푸 큰 지진이 2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큰 지진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 연거푸 2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데 또 필리핀 인간들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에서 나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무슨 판인강 거기서 이제 다 공통적으로 그 판에 속한 데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지구가 폭발하는 거 아닌가?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요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둔감한 면이 있어요. 북한하고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조금 어릴 때부터 저지르는 일을 잘하는데, 저러다가 미친 척하고 저질러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거의 안 만나죠. 거의 안 만나는데 아마도 만나면 술안주 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응?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불안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이제 참으로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불안할 게 없죠. 정혜야, 왜 불안할 게 없노? 허망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모습은 다 허망한 모습이고, 또 부처님의 본래 모습이나 우리들의 본래 모습은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으니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고, 폭발할래야 폭발할 수도 없고, 훼손당할래야 훼손당할 수도 없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아마 확신이 있을 거예요. 깨달은 만큼 확신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게 이제 생사 문제에 딱 들면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육신이 멸하지 내가 멸하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응? 육신이 멸하지 내가 참 나가 멸할 것이 있나? 이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거고, 설사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달은 듯이 여겨져야 수행하는 거고, 여겨지도록 수행하는 거고, 또 깨달은 듯이 여겨져야지 안심이 되고, 막 불안한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안심하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안심이 된다.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심이 된다. 응? 어떤 일이 일어나 까짓 거 뭐 이렇게 된다. 안심이 된다. 안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본래 안심되어 있습니다. 본래 지금도 다 안심되어 있어. 그러면 왜 불안하느냐?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허망한 모습을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으란지 뭐 조금 어하스럽기는 하지만 다 내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들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들으면 제일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한국말이라도 이제 그걸 좀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번역을 해다오 이래가 번역을 해서 듣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듣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알아듣기를 일단 알아들어야 뭐 이야기가 되거든요. 알아듣지 않으면 이 소통이 안 돼요. 알아들어야 소통이 되지. 왜냐하면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불안하고 고독하고 그 외로운 거지만 불안하고 고독하고 요즘 뭐 보니까 제법 유명한 사람들도 공황장애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공황장애가 뭔지. 그 공황장애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공황장애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틀림없이 이럴 것이라는 걸 알아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틀림없이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불안한 것. 그래서 괴로움. 그것이 커진 것. 그것이 공황장애다. 이제 이렇게 보죠.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무슨 태풍 때문에 온 한 나라가 그냥 막 절단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그야말로 운 좋게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막 피해가요. 올해도 보니까 뭐 태풍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로도 올 수 있는데 운 좋게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중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건 운수소관이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운수소관이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모습은 인연 따라가는 거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 이렇게 오고 저렇게 불어주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누가 시켰다. 틀림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죠. 오늘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지혜가 낮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종교에서 그런 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지혜가 낮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두고 함부로 당신들은 지혜가 낮아 뭐 이럴 권리는 없거든요. 그거는 왜냐? 왜 그럴 권리가 없느냐?
우리는 본래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무한한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최상승 도리와 인연이 된 분들은 수행을 잘해서 그런 어떤 일말의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남이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남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부처님이 와도 도와줄 수 없고, 이거는 조물주가 와도 도와줄 수 없고, 이거는 그 누구도, 만부처님도 도와줄 수 없는데, 무슨 뭐 제석천왕이 도와주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도와주겠습니까? 이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은 도와줄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문수보살도 도와드릴 수 있고, 수많은 불보살, 제석천왕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일말의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스스로가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공평한 거잖아요. 이것은 뭐 돈을 많이 가졌다고 뭐 무슨 돈 때문에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고 유명세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습은 허망한 거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일 뿐이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라는 뭐 허공같이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것이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일 뿐이고, 그거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뭐 깨달을 되게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동서의 문이 비로소 열리니, 이 말은, 비로소 열렸단 말은 남북 동서의 문이 해결됐다 이 말이거든요. 해결됐다는 말은 남북 동서의 문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남북 동서의 문. 알고 보면 남북 동서의 문이 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게 남북 동서의 문의 본체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남북 동서의 문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산하대지가 허망하다는 걸 깨달았겠죠. 1월 성진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금수초목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유정무정이 허망하다는 것도 깨달았겠죠. 그러면 모습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온갖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그만인 거예요. 응? 그걸 깨닫는데 뭐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만인데, 뭐가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아까워서 그렇게 허망한 모습을 붙들고 있습니까? 매달려 있습니까? 허망한 모습에 잡고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대롱대롱 하면서도 대롱대롱 하는 줄 모르고, 대롱대롱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어제 먹었던 맛있는 거 생각하면 탁 잊어먹고, 내일 맛있는 거 먹을 건데 하면 잊어먹고,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계획되어 있어 하면 탁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북 동서의 문이 비로소 열렸어. 불일체 선사가 보니까. 그러니까 불일체 선사는 온갖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이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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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밀물처럼 밀려들어 조주에게도 왔네. 깨닫고 보니까 밀물처럼 밀려들어 조주에게도 왔네. 알고 보니까 조주선사가 그 깨달은 소식을 자기 살림살이로 자기 지혜로 드러내네. 어떻게? 중이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고 물으니 조주 스님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 그것을 불일제 선사는 그렇게 알은 거예요. 아, 조주 스님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알겠다. 조주 스님의 그 뜻을 불일제 선사가 나는 알겠다 이 말이잖아요. 응? 이 말을 맞닥뜨려서 아는 이 얼마이든고. 참, 이 불일제 선사가 자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맞닥뜨려서 이 소식을 아는 이가 얼마이든고. 정말 없다. 근데 왜 그렇게 없는지 정말 안타깝고도 이상하다. 그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다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일제 선사가. 그것은 불일제 선사의 자비심이죠. 안타까움입니다. 참 안타깝다. 응? 불일제 선사의 자비심. 이 말을 맞닥뜨려서 아는 이 얼마이든 응?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응? 이 사바세계 지구 세계에 약 70억 인구가 있다는데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그 심을, 환임을, 헛개비임을 알아듣는 이가 얼마나 되든고 이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얼마나 되든고. 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 이보살은 알죠. 네? 이보살은 알죠. 이보살. 임보살, 이보살 두 보살은 알죠. 한 번 가면 해가 지나도 돌아옴을 보지 못하는구나. 한 번 가면 해가 지나도 돌아옴을 보지 못하는구나. 한 번 깨달으면 그 말이다. 한 번 깨달으면. 결국은 실감하는 거잖아요. 실감하는 거. 응?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실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참모습이 어떻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양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모습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모양이 없다는 정도로 알면 돼. 왜냐하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환임을, 헛개비임을 알았다면 내 모습도 온갖 모습에 들어가잖아요. 헛개비임을 알았다면 모습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사용할 뿐.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용할 뿐.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사용하는데 그런 줄에 붙어버리면 다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줄 알고 사용할 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 뭐 자꾸 듣고 명상하고 생각해보고 이제 자선하면서 이렇게 망념을 깔아앉혀보고 이제 자선하면서 망념을 깔아앉히면 망념이 만약에 깔아앉았다면 부처잖아요. 그럼 망념이 뭡니까? 망념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인정하면 망념이잖아요. 그 진짜라고 인정 안 하면 깔아앉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거. 기억하고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아 이것도 진짜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일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일과는 전혀 다름이 없거든. 그래서 좌선을 하면서 그런 과거에 일으켜놓은 망념도 자꾸 깔아앉혀야 되는 거예요. 망념을 다 깔아앉히면 남는 것은 부처밖에 없죠. 그게 부처인 거예요. 바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부처를 어떤 모양, 텅 빈 모양, 무슨 흔적 없는 모양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자기 부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부러져 있는 모습만 허망한 줄 알면 돼요. 허망한 줄 알면은 지금 부처잖아요. 허망한 줄 알면. 어제도 허망한 줄 알았다면 부처였을 것이고 내일도 허망한 줄 알 것이라면 부처일 것이고 그러면 어제의 부처와 오늘의 부처와 내일의 부처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리가 없죠.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는 내가 허망한 모습을 허망하지 않다고 진짜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과거에 진짜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망념을 일으킨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놓은 망념이 일어나면 깔아앉혀야 돼요. 그건 내가 인정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과연 이거는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부처죠. 부처라고 하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은 막 온갖 장엄을 해가지고 그런 걸 부처인 줄 알고 여기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제가 한 35년 전에 어떤 분이 글 쓰러 왔는데 그때 이제 내 뒤에 있는 사진 비슷한 거를 하나 이렇게 벽에 제가 걸어놨어요.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여기 계시네 이러더라고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최상승 법문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여기 계시네. 그 모양이 부처님입니까? 모양은 부처님이 아니죠. 저런 모양은 부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형상이 근데 부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이 망념이 깔아 앉았다면 여러분들의 형상이 부처님의 형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망념을 깔아앉히고 벌어지는 모습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달라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일이 턱 일어나도
이거 내가 만든 험악한 모습이구나라는 걸